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리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작년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형제교회 컨퍼런스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6월 달에 저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에 권준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전통교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다 라는 비전을 던져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리노 한인 장로교회와 또 저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권준 목사님과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시애틀을 방문한 것이 3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교회도 정말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저는 늘 그 전통교회를 생각하면서 전통교회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교회를 보면서 이론만이 아니라 정말 이민교회 앞에 실제로 건강하게 변화된 모델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감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전통교회 하나가 변화되면 이렇게 모든 이민사회와 또 이민교회들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민교회와 이민사회에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단기 선교사로 조금 섬긴 적이 있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약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일정으로 그곳에 갔는데요, 그때 경험한 일입니다. 당시 그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낮에도 마피아들이 약탈을 하고 납치를 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공원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탕탕 하는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총에 맞으면 어떡하나, 순교하면 어떡하나, 그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고 또다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그 팀을 인솔하던 선교사님에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전도하러 나갔다가 오늘 총 맞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권준 목사님과 같은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 걱정하지 마.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칭찬일까? 아니면 무시일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이 위로를 얻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순교자가 되는 것은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부르심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누굽니까?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집사님이면서 성경 말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따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유대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은요, 말씀에서 오는 지혜와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나 흑인교회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면 어때요? 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박수를 치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같이 우리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리. 근데 춤추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frozen 초전이다. 무슨 말이에요? 택함은 받았는데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성령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같은 장로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로교인들 말이야, 성경 공부밖에 몰라. 뜨거운 게 없어.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파들은 말이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는 게 없어.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한편으로는 말씀에서 오는 깊은 지혜와 말씀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또 한편으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서 오는 성령의 뜨거움,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애틀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역시 우리는 프레스바이테리언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애틀 형제교회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한편으로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교회 기념비적인 설교를 들었던 이 청중들의 반응,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설교, 지혜가 넘치는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더라 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만 간 게 아니에요. 일제히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로 그를 쳐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딱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을 받은 스데반의 설교는 오히려 그를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그리고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이 다른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과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은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직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문제는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사역한다 할지라도, 봉사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때때로 비난과 조롱과 박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까?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나요? 물론 여러분 알아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 봉사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또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섬기지 않았더라면 욕도 안 들을 텐데, 열심히 섬긴 그 일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때로 우리 마음이 좌절하기도 하고요, 서운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합니다. 심지어 분노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혼돈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월드비전을 창시한 밥 피어스 목사님에 대한 잊지 못할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드비전을 창시한 밥 피어스 목사님은요,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과 과부들을 섬겼던 귀한 분이세요. 근데 한 번에 이분이 사역 때문에 홍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밤늦게 하루를 묵을 호텔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빈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 호텔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방을 같이 써도 되니까 미국 손님이 묵고 있는 방이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 같이 좀 쓸 수 있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날 방을 혼자 쓰고 있던 미국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목사님은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옆에서 흐느껴 우는 정말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놀라서 잠에서 깨어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그 젊은 미국 청년이 자면서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흔들어서 그 청년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혹시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끝에 이 젊은 미국 청년이 네팔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젊은 선교사는 수년 동안 네팔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년에 걸친 그 헌신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요, 아빠를 따라갔던, 선교사인 아빠를 따라갔던 그 딸이 그곳에서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요, 나병에 걸린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가서 그 딸을 그곳에 요양소에 홀로 내버려 두고 본인은 다시 사역지인 네팔을 향해서 가던 길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에 걸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 가서 헌신적으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고, 설상가상 딸마저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선교사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좌절되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시험에 빠졌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부르신 자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영광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자는 반드시 붙들어 주심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는 마치 혼자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55절과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환상,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던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아마도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당신의 종을 바라보면서 아마 두 손을 활짝 펴시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하늘이 열리고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딱 한 사람, 스데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기뻐서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환상을 믿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마지막에 보게 된 환상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순교를 목전에 둔 스데반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밥 피어스 목사님과 함께 방을 쓰던 그 젊은 미국 선교사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내가 네팔로 돌아가면 나는 이제 아내와 함께 짐을 싸서 다시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실패했어. 선교사로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 땅을 영원히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 꿈에, 그날 밤 그의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꿈에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마저 이 네팔을 버리고 떠난다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을 위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마저 떠난다면. 그 순간 이 젊은 선교사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래, 나는 선교사로서 실패자라고 느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다르게 보고 계셨구나. 나는 네팔에서 실패한 선교사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직도 나를 이곳에 필요하시구나. 내가 여기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그 젊은 선교사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그 밤에 흐느껴 울었던 것입니다. 저는 2003년 겨울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약 1년 정도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빚이 6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저의 아내와 함께 막 돌아와서 두 부부가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면서 부부가 둘이서 사역을 하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 달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는 저희 첫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달 100만 원을 주시더니 둘째 딸부터는 사례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셋째 딸이 됐는데도 또 사례비를 안 주시더라고요. 뭐 준다 안 준다, 상황이 어려워서 못 준다, 이런 말 없이. 넷째 딸도 그렇게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내는 임신을 해서 먹지도 못하고 남편으로서는 너무 무능한 것 같아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어느 한 주일 저녁에 사역을 다 마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데, 고린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저의 눈에 꽂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염려로 날마다 그의 마음이 눌려 있었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 안 주면 받지 말자.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사례를 주시든 안 주시든 열심히 섬기자. 그때 이후로 마음을 딱 접고요, 미국에 오기 직전까지 부부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찾아가서 왜 사례를 안 주시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물론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비자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가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 노트에 주님, 이번 주 안으로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만 원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노트에 기도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주변에 말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빌려줄 분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도와줄 분들도 계셨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을 앞두고 어떤 한 여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밖에서 만나자고.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맛있는 식사를 사주시면서 흰 봉투를 하나 딱 내미시면서 이 돈을 전도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얼마가 들었을까요? 얼마가 들었을까요? 55만 원이 들었다.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시구나. 5만 원은 과자 값이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봉투를 받아들고 제가 그분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제 신세가 처량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인도하고 있다. 너희가 내 뜻 안에 있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되는구나. 부르신 자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서요, 공부 다 마치고 지금은 리노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뜻이 분명하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뜻이 분명하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왜 그러냐면 뜻만 분명하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부르신 자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나는 지금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방받고 비난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가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소명의 자리를 마지막 다할 때까지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자로 그 소명을 다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가 부르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반드시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애틀 형제교회를 축복하셔서 전통교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모델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교회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민사회와 교회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준 목사님 귀한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애틀 형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